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433쪽입니다.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아주 저에게 감사한 기도 응답의 간증이라 그럴까요? 작은 간증이 있어서 조금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가 요새 곤충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별로도 다르고 크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첫째는 공룡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희 둘째는 곤충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메뚜기도 잡아서 키우고 이렇게 뭘 계속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 아이가 요새 매미 소리 참 많이 났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고 매미를 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집채를 사달라고 매미를 잡고 싶다 해서 막 너무너무 쪼른더라고요. 그래서 채집채를 사줬어요. 사주고 이제 매미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을 했죠. 매미가 지금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있고 못해도 죽은 거라도 죽겠구나. 관찰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막상 찾으려고 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소리는 엄청나게 들리는데 그래서 막 이 공원을 갔다가 저 공원을 갔다가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발 매미가 한 마리만 떨어지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제발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막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미를 못 잡는 아빠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너무 시무룩해하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어쩌나 매미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수요일에 이제 수요예배 직전에 제가 이제 본당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제 좀 일찍 오시는 분이 2층에 계신 겁니다. 커피 머신인데.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분께서 커피 머신 쪽으로 몸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팔에 매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잠깐 계셔보시라고 매미 좀 잡겠다고. 그래서 매미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매미를 가지고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그래서 아이도 너무 행복하고,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비록 작은 매미 한 마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른 데서 못 잡았는데 이 교회에서 제 눈높이에서 매미가 짠 나타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원하시는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순종이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이 됩니다. 사울왕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과 욕심,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불순종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족속을 치라라는 명령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을 공격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울 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명령은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행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을 두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적당히 선택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만큼은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미리 순종할 부분과 순종하지 않을 부분을 정해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따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뒤로 미루어 두는 것은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전적인 순종을 방해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니 그냥 두기가 아까웠던 것이죠. 아말렉 왕을 데리고 가면 자신의 승리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짐승을 가져가면 자신이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사실 당시 전쟁에서는 이 상대방의 물건과 재산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좋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이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것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을 따라가 거짓말을 하고 예물을 받아서 집에 숨겼습니다. 좋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결국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게하시는 나병의 징계를 받게 되었죠.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물건 또는 조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고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왔으며 나머지는 진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백성의 요구를 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뜻을 더 의식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0절에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신의 잘못을 책망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걸음 낮아져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더욱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늘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쉬워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순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기무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며 성령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드린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은 심령마다 응답의 확신과 순종의 결단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